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왔던 말씀들 가운데서 내 삶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또 응용해야 될 말씀 혹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응용해 보는 것,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 가진 재능, 이런 것들을 응용해 보는 것, 이것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읽은 책, 또 공부한 내용들, 어디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네, 세계 지도. 자,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몇 개의 나라가 있냐, 이런 정답 찾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세계 선교, 선교의 현장,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혹은 줌을 통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죠. 그 평생 선교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눴던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죠. 빨리 코로나가 좀 이제 정리가 돼서 선교를 쫓아다녔던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적어 보죠. 지구 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눠 보면은 맨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북미가 있어요. 북미는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남미가 있고,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이제 저 위에 유럽 조그맣게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덩어리는 큰데 이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아시아가 있죠. 위로는 이제 러시아권, 그리고 아래로는 중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동남아,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오세아니아라고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지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놓고 보면 이 지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맨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동방의 끝, 해 뜨는 곳, 이렇게 표현들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보기 나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비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숨겨진 것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인과 우리 창의력적인 사람들은 차이점이 바로 보이는 것만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재능, 창의력적 아이디어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고요. 이 지구 하나님 만드셨고 이 지구 안의 모든 역사,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위에 계신 이가 통치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화와 사건들이 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 저는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천국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네, 저는 세계는 하나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 우주에 가서 보면 공처럼 생긴 지구 하나 딱 있는 거죠. 그 하나 속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계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들 적어보기.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맨 첫 번째는 새벽 기도 때 선교의 비전을 처음 받았던 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정도였지 뭐 세계를 향한 이런 거 생각을 못했죠. 그때가 1980년 또 1970년대 요 무렵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계화가 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혼돈 속에 있은 바로 그런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죠. 지금은 다 도시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도봉동 그쪽에 살던 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게 세계라는 것은 마치 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선교를 다니시고 하면 저는 이제 공항까지 마중도 가고 또 배웅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나는 언제쯤 세계에 한번 가볼 수, 비행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세계 선교의 비전, 온 세계에서 지금도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그 장수원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벌써 4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방글라데시로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흥분이 됐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참 흔들리고 막 이럴 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점점 확대되면서 여기에 있는 대륙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뭐 북미, 또 남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또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또 러시아권, 그리고 또 소아시아, 뭐 중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저 뉴질랜드 이렇게까지 참 출근을 했었죠.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비행장에 나갔다가 또 토요일 날 돌아와서 또 설교하고, 먼 나라는 주일날 하루 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참 복음을 전하고 천국 운동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의 마음이 다 꽂혀서 그들을 키우는 일에 지금 이제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또 목사를 믿고 또 함께 헌신해 주고, 그래서 참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KD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고, 제가 혼자 다니던 그 현장들이 지금은 그래도 한 40-50명이나 되는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 이제 복음을 들고 다니고, 저는 이제 영상 앞에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왔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래로는 함께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사명을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남은 게 있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제 그들이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세계 속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자, 저는 이 그림을 땅 가운데 놓고 앞에는 천지 창조를 그려봤어요. 창세기 1장. 세계를,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저 멀찍이 가서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봤습니다. 이 세계는 사라질 거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의 목표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좋은 곳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지도 한 장을 놓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먼저 어제 감사한 일들, 오늘 또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또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 1번 질문입니다. 48절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그림을 보고 뭔가를 느끼듯이 우리는 글을 보고 문장을 보고 내용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을 얻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 48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 먼저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는 그분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르고 증인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알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에 참여를 꼭 해야 합니다. 선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십자가의 목적이니까요. 물질로 우리가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든지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보내주든지 중요한 건 이제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기로 가서 현장을 돕고 온다든지 가족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쯤은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돕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항상 여행 따로 이렇게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을 해본 일은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가서 보면은 선교 때문에 가거나 또 어떤 선교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거나 결국 이제 그런 쪽에서 주로 이제 세계를 다녀봤죠. 그런데 이제 항상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일반 여행을 할 때와 선교 현장을 다녀올 때하고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선교 현장을
꼭 여행을 해보라고 권고를 해요. 같이 보고 같이 구경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일반 여행은 가서 먹고 시장 구경하고 뭐 즐기고 그리고 결국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을 가서 보면 같이 먹고 즐기고 같이 구경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게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잠깐씩 다녀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 선교적 마인드를 키우는 것 자체가 선교의 큰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항상 선교 현장을 꼭 방문하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나가서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장은 그런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배운 건 뭐고 응용하고 싶은 건 뭔가요? 우리가 뭘 하든지 배워야죠. 여기서 배운 게 뭐야? 실수를 했으면 이 실수에서 배운 게 뭐지? 항상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뭔가 잘못했으면 야단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네. 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만은 초등학교 막 그럴 때 그때도 게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들 만나면 아들 방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죠. 아들, 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 배우는 게 없으면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시간 낭비하는 거고 배우는 게 있으면 이건 공부야.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도 다 컸지만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덜 합니다. 뭘 배워? 뭘 배웠어? 이거에서 배우는 게 뭐야?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이든 실패든 그걸 보면서 뭔가 배운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운 것을 응용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게임을 물론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하라 마라 이거보다는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는지, 뭘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가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것,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 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나라가 영적 예루살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온 세계에 나눠주는 영적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재능들이 선교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나의 재능이 뭘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김성길 목사님은 재능이 뭔가? 뭐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 네. 제가 저의 재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성경 오래 연구해 왔으니까 성경을 조금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이 재능인 것 같고요. 또 경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G7의 프로그램들, 이건 저에게 소중한 재능이에요. 소중한 재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재능이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또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다는 거, 또 감사하고. 또 영상을 다루면서 편집하고 이런 것도 작은 재능일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잘 전해주는 이런 것도 재능이 될 수 있고요.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나눔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하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우리 친척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세계 사람들.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 48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봅니다. 48절은 아주 간단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전 2개 질문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내가 증거해야 될 그분을 잘 알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증인이 될 수 있고요. 2번째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네. 하나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그분을 연구하는 거고, 하나는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서 전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를 보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지, 오늘 하루도 작은 단어 하나라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먼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늘 만나고 함께 살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또 세계적인 뛰어난 리더 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 또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재능들이 개발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융합의 능력 있게 하시고 도전 정신 있게 하시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 후유증 없이 백신 잘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저희들의 아픔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의 병균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다시금 세계 곳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